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성경과 관련된 자료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웬만한 궁금한 것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금방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냐 잘못된 정보냐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그런 정보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거짓 정보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으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일이 종종 있죠.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부모가 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탐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그 말을 시비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목 중에 하나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누구로 인해서 더럽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에스겔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저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손에 피가 가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은 불이야. 성령은 비둘기야.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틀린 것이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이지 성령이 불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지 성령이 비둘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성령이 불이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그 일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오게 됐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게도 당신들과 같은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요구가 순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보면서 야 이거 돈벌이 되겠는데?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볼 때 돈벌이 수단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하면 방언만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 성령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제게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의 은사만 구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은사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대로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은사를 구할 때도 제대로 된 은사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가 없다면 누군가 우리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잘못 전해준다면 우리가 그 말이 맞다고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못된 정보, 아무리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일도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도 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